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으로 할 때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이 하면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슨 불능하며 무슨 경영을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1장에 보면 비참한 인생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아픈 길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면서 오늘 성경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길을 험악하며 생명의 죽음에서 정말 건짐을 받고 오늘 마지막 찬스가 왔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자랑하는 말씀이 오늘 욥기 42장 1절인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종들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정말 또 축복이 오리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저도 여기 오려고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면 와서 집회를 하려고 왔는데 찬바람은 펄펄 불고 춥고 밑에 가도 춥고 위에도 춥고 사람은 보나마나 오고 그래야 하는데 사람을 찾으면 슬퍼요. 근데 주님 계시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몇 사람이 아니라 보러 온 게 아니고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야곱이 홀로 약복한 나루에서 예배를 하였고 많은 종들이 다윗이 쫓기면서 예배를 하였고 찬양을 하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예배했어요. 그들이 막 생이 아름답고 막 멋있고 펼쳐지고 막 화려하고 막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 날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00세 된 할머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루셨어요. 오늘 이곳에 정말 아라비아 산에서 노아가 배를 진 것처럼 무지한 맞지 않는 세상이에요. 가서 돈 벌지 사람 넣고 하면 누가 듣는다고 예배를 드려. 가서 나가서 벌어서 따뜻하고 맛있게 먹고 좋은 집에 살지 왜 이렇게 돌돌 돌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 그거는 노아 방주에 노아에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배를 잘 주셔야 말씀의 배를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살 정말 시편 40편 5절에 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도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서 뵐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 모든 걸 증량할 수 없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에 보면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이 고통하면서 쫓기면서 고통 가운데 정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서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뵐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계산이 안 맞아요.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야 안 맞으니까.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안 맞아요. 큰 교회 윤석천 목사님 교회 어린아이 5살짜리가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노아를 손가락질하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 배를 지었다고 찬양.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감을
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유익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은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이 왜 맞은지도 모르고 왜 고통당한지도 몰라요. 왜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목숨을 걸고 왔는데 욥의 세 친구들로 통하여 욥기서를 제가 3시간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 손녀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할머니 욥이가 그가 쭉 대독 그 끝에서 끝에까지 하면서 욥이 생활이 몰랐다. 우리의 고난은 신비다. 그래서 왜 내가 받는 건지 우리 믿는 사람은 신비라서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되고 누구도 조롱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 말해도 안 돼요. 그래야 하는데 그 신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치를만 네 시장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참될 것이니라. 이치를 본마저 네가 회개하면 네 자녀가 죄가 없는데 죽었고 네 자녀가 네 죄 때문에 네 자녀의 죄 때문에 막 여기 오라니까 나는 가부를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내가 전나물로 그 옷을 가져가고 있어 본 적도 없고 내가 아픈 자의 다리가 안 된 적도 없고 눈이 안 보이는 자의 안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럴 때 싸우면서 세 사람이 싸우면서 온 장면이 38장까지 와요. 그러면서 38장에는 대장부처럼 38장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물을 것이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셔 주님. 그러면서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35장 15절에 보니 38장 욥기 38장 2절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렸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니까 자꾸 죄만 얘기해. 내가 그래야면서 그 모든 인생을 목숨을 걸고 얘기해. 그래야 심히 아프고 저는 하나님은 사정이 하나님 제발 나 같은 무익한 종을 차라리 데려가라. 이 땅에 있어봐야 무더기가 친구라 그러고 이 땅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 송영이 나를 좀 걷어가달라. 사정하는 걸 나를 좀 걷어가달라. 우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요 고통스러워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나 좀 놔두세요. 근데 주님이 욥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셨다. 그를 절대 놓을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핏값으로 사셨는데 당신의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한 방울의 물까지 쏟으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내로 감사로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35장에 보니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가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에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야 할렐루야. 이기면 마귀를 이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박살내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겨야 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안 풀리니까 진노하신 것 같아. 나만 미워한 것 같아. 그러면 나만 이러신 것 같아. 하나님 왜 나의 것만 그러냐고. 쟤들은 다 잘 되는데 내 고난이 크면 축복도 금방
할렐루야.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 법이니 하나님 큰 복을 주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아세요. 여기서 35장 15절에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에 비루가 나의 알지 못하던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나이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누가 고난 많이 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그것이 꼭 그따구로 하더라고. 내가 저게 또 한다는 걸 줄 알았어. 딱 짐작했어. 또 어떤 것들은 그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내게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딱 맞네. 그날 또 엘리바스나 그 옆에 제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고난은 어차피 신비인데 너도 나는 모르는 신비인데 그가 받는 것과 고통하는 건 주님만 아시는데 어느 때 부르시고 어느 때 묶으실 건 주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정말 판단하는 자는 한계에 맞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할 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노하심의 그 창살 앞에서 고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심에 보시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42장 2절에 보니까 42장 여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기 위해서 연단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서 연단시켜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의 종로를 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를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만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만큼 섭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었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쏟으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에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데 아브라함아 두 번을 그에게 아무 짓 하도 급하셨어요. 그래 하면서 우리에게 급하게 정말 뜻에 맞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후대를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금도 은도 부럽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부러울 게 있다면 후대를 전하게 하소서. 후대가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소서. 그래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뭘 금을 눈을 달라는 거 없어요. 내게 주신 것도 너무 많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대를 주관하면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품은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은 욥에게 대한 기억이 있고 욥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냥 계획 없는 삶으로 그냥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고 기한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45장 5절에 보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겠네 이제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자였습니다. 그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거짓이 없었고 그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었고 그의 모든 것이 참되셨습니다. 주님 참 그리시도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마지막에 임종을 하는데 사람들이 쫙 가서 임종을 교인들하고 하려고 기다리던데 그 장로님의 임종 시간인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밖으로 내모으더라고요. 나가라. 같이 보시는데 하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나가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
천국의 소망을 영원히 떠야 되니까 심어주니까 혀가 다 마르는 혀로 막걸리 그러죠. 장로님이 막걸리 목이 타니까 막걸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시험이에요. 장로님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할 때 막걸리를 찾으니까 그 소리를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내몰았다. 우리 가고 오는 날은 누구인지 몰라요.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또한 어느 때에 살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바빠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모르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당기지 않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예요. 그의 신이 임재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허탄한 것을 말하고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오늘 목사님 저기 대통령이 인도산 기도원에 오셔서 간증하는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하는 풀빵을 기계를 밀고 다니고 때로는 쓰레기를 치면서 대학을 나오고 그래하고 나서 엄마가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봉사로 가는데 그때 그 집 가서 절대 물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봉사만 하고 뒤로 오라고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때인데 그 자취집이니까 뭘 싸주고 가지고 가라면 엄마의 명령이니까 절대 못 보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이불 하나에 방 한 칸에 자면서 이불을 다 찢고 찢어도 작은데 그 새벽에 4시 애들을 다 깨워서 엎드리고 엄마가 기도를 하면서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고 이웃에 학교 안 가고 속 썩힌 것들을 기도하고 힘든 사람들을 기도로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리켰다. 근데 자기 형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웃을 기도하면 자기 새끼도 학교도 돈 없어서 못 깨르치는 형편인데 왜 저 형편에 남을 축복할 수 있을까? 풀빵을 구느라고 가는데 모자를 다 뒤집어 쓰고 얼굴 안 보이네. 누가 알면 창피하니까 이걸 다 뒤집어 쓰고 누가 온지도 간지도 모르고 있는데 엄마가 왔더라니 이놈의 새끼야. 풀빵 장사가 뭘 부끄럽다고. 낮바닥을 가리면 누가 뭘 다 가져가도 모르겠다고. 풀빵 장사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엊그저께 보니까 16살짜리 학생이 할머니가 폐지 줬다가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이쁘게 생겼을 때 그걸 폐지 줬다고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니까 그 폐지를 지가 대신 주워가지고 갖다 파니까 피디들이 이거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 떠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난 할머니를 사랑하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비도 없는데 내가 할머니가 하던 폐지를 쪼아갖고 가면 돈이 돼서 평생에 모은 돈을 할머니 병원비라고 지금 할머니가 걔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면 부끄러울 거 없어요. 강목사 할렐루야. 우리가 뭔 헌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저는 뭐 자태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화장도 좀 잘하지. 내 부흥사로 오늘은 좀 이쁘게 하게 왔어. 그지?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때로는 바빠서 옷이 하얀 옷이 까맣게도 있고 양말도 막 들고 다니면서 신고 교회 한다 집안에 내 정신이 아니게 뛰어다니는데 부끄럽진 않다. 근데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부끄럽진 않다. 왜 그러냐면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속이고 살인하고 거짓하고 악한 짓 하면 그게 부끄럽지. 절대 내 삶에 보여주는 거. 사람들이요 참 목사님 살림도 못하는데 우리 강집사도 계속 집사님 나서 내가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요 맨날 들어와서 목사님 밥 줘요. 저분은 김치하고 따순 밥 주는데 막 생선도 못도 안 줘요. 그러니까 주고 이렇게 산지가 오늘까지 15년. 저희 교회는 오래된 사람. 전도사도 20년 되고 권사님도 20년 되고 다 그래요. 묵은다 그래요. 그래도 다 말 잘 들어요.
가슴 찡하고 전직. 우리 권사님 폐지 줬다고 목사님 아린지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뭘가 이게 말을 안 창피하나 안 창피하나. 권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참 몸만 잘 조심하면 안 창피한 거라. 선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자태를 꾸미고 손가락질을 하면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 뭘 발견했어요? 100세에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축복을 보았고 정말 그 한나에게 자식이 있음을 보았고 그의 생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게 있을 때 뭘 그냥 누가 어느 목사님 메이크 입었고 어느 목사님 차를 좋은 거 탔고 어느 목사님 뭘 많이 갖췄다는 걸로 높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참 말씀으로 높이고 그의 인격으로 삶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찍는 청년이 있어서 이럴 때 너무 추웠잖아요. 근데 금식 가기 전에 옷 사서 입히려고 신발 사를 신기고 그랬는데 추운데 사료가 대신에 또 커버려. 그래서 다시 사갖고 다시 주고는 야 하나님보다 양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는 더 사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있다면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모든 환경을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9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제 말씀 10분만 하면 말씀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읽어주세요. 우리뱀이 돌아와서 구덩이에서 이르러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리고 구덩이에 있는데 그의 모든 고통 가운데 그 집에 피바람이 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에 죽어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자색 옷을 보내 그 아비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거짓을 하는가.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아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더라. 속이는 인생길. 욥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고 살 건데 죽을 것 같아서 제발 나 좀 데려가라. 구더기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볼 때에 정말 그 말씀의 뿌리와 깊이를 보면 오늘 욥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삶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속고 속이는 선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또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무슨 말씀?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어버리고 정말 그 밤도 없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것을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손 놓고 있는 맥맥하게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랑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와 용서를 주시고 축복과 축복을 주시고 오늘 맞아요. 요셉을 그 욥을 통하여 많은 친구가 고통하며 그 마흔을 시작하면서 그 세 친구에게는 뇌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너는 욥처럼 정당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 회개와 자복을 말씀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여기 있어야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 여러분 잘 가셔야 돼. 사람 필요 없어. 무시해버리면 안 돼.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 사람을 높이시니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도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얼마나 좋은 말을 했어요. 야,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자식이 왜 죽고 왜 네가 그렇게 살았기에 너 회개했어. 너가 회개하면 네도 살고 네 가정도 사니까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보다 너희의 말은 정당성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는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먼저 여기 자기가 무슨 불능한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몰라 뵙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었고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안 이루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내가 그분을 대우하지 못하였고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고통하는 때를 회개하는 거예요. 참 그에 보면 주님이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여기서에 보면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그가 어디에 계시는지 내게는 보이지 않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 그러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영이 회복되세요. 영이. 그래야만 육이 회복돼요. 내 영이 눌림에서 고통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열려지는 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한 장 찾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 읽어주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의 말대로 준비하노니 발락이 메단에 수송아지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모든 것들을 정말 해결하는 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고 났더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 제단 불을 메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람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에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귀족들을 번제물을 곁에 함께 섰더라. 그리하매 10절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의 왕 동편의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에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도다. 그러나 꾸짖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셔. 심판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하지 아니하셔. 사람이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그를 저주하고 축복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을 짓을 안 하는 자에게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열린의 축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11장에 보면 1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 받는 고난에 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11장은 내가 누워도 두렵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침을 뱉으리라. 그러나 악한 자의 눈이 어두워져도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는 소망문 가운데 끊어지느니라. 아무리 생명이 대낮보다 밝기를 원하고 환난의 날에 악함에서 건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 원하는 여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늘보다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어찌하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아이들이 보는 날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눈으로 주님을 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면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시는 뜻이 보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시는, 아무것도 무익한 사람 아시는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인생의 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선악간에 말씀하셔요. 그죠? 선악간에 모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9장 1절에 보면 여기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모르시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리라 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을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하여 그를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누구랴? 할렐루야. 강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동치 않는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 나오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보면 5장 16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한 자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면 비굴하지 마시고 어젓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비굴하지 않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젖는 자에게 격직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고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셨다고도 손으로 고치시느니 6가지 환난에서와 구원하시니 7가지 환난도 그 재앙에 미치지 않게 하시니라. 환난과 풍파는 빨리 가라는 풍랑. 그 풍랑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의 결말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냥 다 죽어버렸던 게 살아있어요. 고난 때는 우리가 다 죽어야 혈기도 죽고 짜증도 죽고 거짓말도 죽어야 되고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년의 복이 임하기에 여러분 다 죽으세요.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감사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통에서도 감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42장 13절에 보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의 예언이 아름다웠고 둘째 딸은 굿이라였고 셋째 딸은 게레우이라 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움이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사업을 시작했다. 욥은 그래도 이혼은 안 했나 봐요. 그 아내가 버렸는데도 같이 살았나 봐요. 다른 여자를 위해서 낳았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욥의 말년이 정말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내 자식이 복을 받는데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형통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맞추려고 했는데 말씀을 계속 128편 읽어보세요. 말씀을 맞추려고 했는데 계속 주시.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축복, 여러분의 후대가 후대를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